성경은 새해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데, 성경은 어느 때든지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어느 때든지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생각이 나면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해가 되면 이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관여하게 되죠. 일이 참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이 함께 관여해서 참여해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영혼의 힘이 되고 또 양약이 되고 성장이 되고 또 믿음의 성숙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되는 것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계획을 짜는 것도 좋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기준에서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에베소 4장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우리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지 말고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4장 1절부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새해 목표가 있는데 그 새해 목표를 에베소서의 기준으로 본다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겸손한 거예요. 올해 한 해는 좀 겸손해야겠다. 온유하겠다. 이것은 한 해만 겸손하겠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한 해 동안 내가 겸손을 훈련하겠다. 그러니까 내 생활의 태도를 바꾸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한 해 동안에는 좀 더 온유하겠다. 좀 더 오래 참겠다. 사랑하겠다. 용납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매해마다 또 매 순간마다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도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사랑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해? 그러니까 애를 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먼저 하나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정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힘써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놨어요. 하나 되게 해놨는데 이것을 노력을 해야지만 킴 유징을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힘써 애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 결단하고 새해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되는 그러한 태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범사의 그릇까지 잘하라. 올해에는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분량까지 좀 더 자라볼까? 그도록 내가 애써야겠네, 힘써야겠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운동을 가만히 있으면 잘하긴 잘해요. 우리들도 잘하긴 잘하는데 운동하는 잘 먹는 사람에서 못 따라가는 거죠.
운동하고 잘 먹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근데 잘 안 먹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거겠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하고 힘쓰는데 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 17절. 내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이 허망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행해야겠다. 18절.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들을 17절에서 19절까지 통하여서 이제 살펴보려고요.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20절부터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20절에도 이제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떠한 그리스도의 태도로서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웠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를 점검해 보면 대략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 강의를 1장에서 4장 중반기까지 지금 현재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간단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장 중반까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 뭘 배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찬미하는, 더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겠죠. 에베소를 읽어봤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에베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즉 너희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함께 속하지 못했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은 바로 그 내용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걸 기억해봐. 그때는 공중 고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있게 됐지 않느냐. 그러니 내년에는, 새해에는 뭐하라?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불평불만을 했지만 내년엔 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지. 에베소 2장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 곧 상속자가 되고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굳게 믿어라 라고 3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이 복음을, 이 믿음을 더 굳게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내 주변 이웃 사람들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굳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믿어야지, 신실하게 믿어야지, 이런 각오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4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해.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우리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에베소 1장부터 4장 중반까지 내용이 간단히 이렇게 요약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도 어떠한 분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온유해야 되고 더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이러한 것이 부족하면 또다시 새롭게 다시 각오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내게 이런 걸 채워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이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요구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불손합니다. 내가 여러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 크게 더 열심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들을 언제나 행하면 너무 좋겠지요. 언제나 행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창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배우는데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겠죠. 나 또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벌써 성경을 깊이 강의하는 시간들이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고 30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도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느냐?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기적을 다 합쳐봐도 출애굽에 경험했던 기적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있었던 경험과 기적은 어마어마하거든. 심지어 신약에 나와 있던 그 기적들하고 비교해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큰 기적들이 많다. 그럼에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뭐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심지어 그를 인도하는 모세를 대항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지 우리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하구나.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필요하구나. 더욱더 필요하구나.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구나. 내가 한 번, 두 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온유 가운데 행하지 않는구나. 계속 뭐 하는 거야?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 자신들이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을 때와 같이 또다시 이방인의 과거의 때와 같이 또다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다시 옛날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모습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 되어졌음을 보증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히 생활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교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해서? 한계라? 그런데도 그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들은 배운 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들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르침에서 떠나버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을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는데도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도, 그리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자들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들이 떠난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21절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를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시 옛사람을 잊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과거의 행동을 다시 행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특별한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잘 보세요.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께 듣고 그리스도에게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기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 배운 것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을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실망했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배움에도 불구하고 떠났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 속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하겠지만 23절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언제 입어야 돼? 새 입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사람이 입어지는 때는 언제냐? 매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새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어떤 사람은 결단하는 순간,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순간 자신이 결단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을 벗어버려야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님들이 이걸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했던 행동들을 그 후로는 이제 안 하는 거겠죠.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과거에 하지 말라 했던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20년이 지나도 계속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아직도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그 사람을 아직도 당신은 이방인과 같다, 옛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21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살필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할 때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언제부터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요. 그런데 또다시 옛사람을 버리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옛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입혀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확신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을 또다시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종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육체의 남은 때, 남아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말이 무엇일까?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거짓을 버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험담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막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더 잘난 사람, 자기가 더 의로운 사람, 자기가 더 똑똑한 사람인 것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거짓을 버리라는 말이 있겠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까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랬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메이킹 스토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분이라는 건 화를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뭘까? 화내는 게 죄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화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 화를 냈어요. 근데 죄는 짓지 말라. 무슨 뜻일까? 이번에 여기 와이라우 로드 그 에어라우 스테이션에 있는 자리 그 라운드바트 알지? 거기에서 한국 교민이 크게 다쳤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나쁜 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로 당신들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갖고 그 아저씨를 때려갖고 뇌진탕. 뇌진탕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뉴질랜드 헤럴드에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해볼게요.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로 서로 아마 이렇게 가정을 둡시다. 그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했어. 그러니까 무단횡단이니까 화를 낸 거야. 그걸 건너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화를 내면서. 근데 죄를 범했다는 거야. 내려서 그 사람을 때려서 뭐 하겠다는 거야? 뇌진탕을 걸리겠다는 거야. 이게 죄를 범하는 거야. 좀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화내는지 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구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은 로마서의 말씀에 이 말이 나와요. 오난을 풀지 아니하고 한 자들이 나와요. 오난을 갖는 거. 오난이라는 말이 다른 말은 뭘까? 저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마음들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 오난이라고 해요. 저 사람 언제까지 원수를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들. 그것을 밤 되기 전에 다 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잠이 안 오거든. 그 사람이 화가 나면 잠이 안 오거든. 그리고 그 잠이 안 오면서 마음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오고 더 심해지게 되면 대인기피증이 오게 되고 더 심해지게 되면 점점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그 전에 가서 뭐하라? 화해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화해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포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해요. 내 영혼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해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용기, 마음들, 믿음들이 자기 자신에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용서를 안 받아주면 자기 안에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분이 가득 차 있는 거겠죠. 언젠간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이 분을 품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분을 품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번에 우리가 선극했던 것도 누가 스데반에게도 돌을 던졌던 사람도 이를 갈면서 분을 내면서 돌을 던져.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화를 낼 수는 있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뭘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진다. 이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그런 말 처음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굉장히 욕하는 것 같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잠시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잠시 생각해보니까, 스데반의 말을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스데반의 설교가 그러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사람들이 화가 났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너희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너희 다 우상들에게 제사했고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한지 아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가 난 거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없어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는 거야. 그랬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 화를 어느 때까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정 12시가 되기 전에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날 저녁에 못했다 할 때도 아침에 일찍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 같은 카톡도 있고, 메모지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카드를 쓰는 법도 있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텍스트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영상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상대방에게 또 뭘 주니까 그게 분을 사게 하니까. 화를 사게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화를 내는 것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자기한테 잘못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화를 갖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들은 어때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해가 지기 전에 그래 다 용서할게, 스스로가 말하는,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우리들 또 형제들끼리 그래야 되겠죠.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래 용서할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게 누구에게 좋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건강에,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영혼에도 유익하고, 그 영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 영혼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은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자기 가운데 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 보통 이 고등학생 애들이 신앙생활하다 많이 떠난다고 하잖아. 근데 그때 많이들 그러거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그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던 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교정되지 못하고 성령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2020년이 되면 앞으로도 신앙을 떠날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2020년이 되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 사람들이 이제 뭐야?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신앙을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들이 대부분들이 바로 마음에 뭐 하지 못하는 거야? 분을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화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지. 또한 반대로 그들이 또한 반대로 뭐 하지 못해서인가? 의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들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과 크게 다투면서 뭐해? 사춘기 가지면서 좋지 않는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병들어 있게 된다. 그 병이 뭐하게?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 영혼이 상하게 되면 믿음이 상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신앙생활에 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일일 저녁에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틈을 타. 이번에 컨커션이 있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거든. 자다가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저녁에 벌떡벌떡. 그냥 불필요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자고 있는데. 브레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요. 막 빨리 웃깁니다. 그러면 막 옛날 지나갔던 생각들이 나는데 별로 기분 나빴던, 별로 안 좋았던 생각들이 나는데 마음에 기쁘지 않으니까 벌떡 일어나 버려요. 또 아니면 어느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갑작스럽게 뭘 안 하는 것처럼 조급해 일어나. 그러다 보면 뭐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야. 그럼 믿음에 병이 들고. 그러겠지. 물론 나 같은 경우에는 뇌진탕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이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이지. 뇌진탕을 치료만 하면 나는 좋아지는 세틀다운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내부적인 문제를 치료해야지만 되니까 굉장히 더 힘들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더 더 열심히 더 애를 써서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자기 스스로가 애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야? 틈을 튼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누구와 같이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버려. 그러면 그들이 마귀가 피해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면 사자를 도망다니려고 하지 말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곰을 물리쳤던 거죠. 사자를 물리쳤던 거죠. 사람하고 곰하고 만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달려가도 죽고 멈춰도 죽고 그래요. 그리고 높이 나무에 올라가도 죽고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곰이에요. 근데 다윗은 대적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순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경하게 든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빠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가랑이 유난만한 나이 때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자주 말했던 것처럼 공동묘지에 귀신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길을 지나야지만 교회 가는데 교회를 못 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뭘 두려워하지? 귀신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악한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몇 살 때? 가람이 나이 때. 8살, 9살, 10살 이 사이 때. 그 나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 저녁에. 근데 그 후로는 혼자 화장실도 다니고 저녁에 혼자 교회도 다니고 나중에 이것이 믿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20살 때에는 밤중에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수도 있었고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자와 같은 담대함,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새해에는 내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굳건히 달려가겠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고 사자 마음처럼 강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러한 말들 계속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더 종합해보면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걸 옛사람을 버려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비방하는 것을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 다짐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가족을 사랑하며 부모를 존중하며 또 자녀들을 더욱더 인내와 온유로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